우리는요, 그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그 두 세계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이는 세계는 시간과 공간, 이 물질인 3차원 세계를 말하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 이 4차원, 감각적으로 체험할 수 없지만 공기 중에 역사하는 그 영적인 세계, 그 영적인 세계를 4차원 세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가서는 안 돼요. 우리 인간들은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보이는 세계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영이 죽은 사람은요, 보이는 세계밖에 그것만 바라보고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영적인 사람은, 영이 죽지 않는 살아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3차원적인 지식도 있고 4차원적인 지식도 있습니다. 3차원적인 지식은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져보는 지식을 말해요. 이성으로 깨달아지는 것. 그러나 4차원 지식은 우리가 감각적인 수단과 지식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요, 영적인 세계에서 오는 4차원적인 지식이 있는데 감각이나 이성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고. 내 이성으로 이해가 돼야 되는데, 감각으로 느껴져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말씀, 이 지식을 통해서 우리는 사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영이 사는 것은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영이 죽어버리면은요, 그 사람 육체는 왔다 갔다 하지만은 그 사람은 영생을 얻지 못하고, 영이 죽은 사람은 이미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는 세계라, 사람이라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시적인 지식은 인간 이성으로는 알 수 없고 믿음으로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 속에서 살아가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첫째로 참된 진리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신령한 세계 속에서 우리는 승리하면서 행복하게 기쁨으로 살다가 장소 이동하는 것뿐이에요. 천국에만 가는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요, 이 땅에서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육과 영혼이 이제 분리되어서 장소 이동해서 천국으로, 다른 나라로 가는 것뿐이지요, 이 땅에서 영이 죽어버리면 우리가 아무 무의미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된 진리를 알아야 되는데, 똑같은 사물을 볼지라도 그 사물에 대한 참된 진리가 있고 또한 거짓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덴 동산을 생각해 보면 선악과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너희가 죽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참된 진리예요.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됩니까?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똑같은 선악과를 보고도 그것을 먹으면 절대 죽지 않아.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렇게 거짓된 정보를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참된 진리였죠? 결과를 보면 아는 거예요.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죽었으니까 그게 거짓말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정확하게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무엇이 진리인지를 아셔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짓으로 포장한 진리인 채 가장한 그 말 사이에 아담과 하와는 끼어 방황하다가 뭘 선택합니까? 진리를 선택하지 않고 마귀가 흘러버린 거짓된 정보를 받아들여 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패가 망신당한 거예요. 그 모든 축복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에 있어서 진리를 선택하고 진리 편에 서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야 영생을 얻게 되고, 그렇지 않고 마귀가 흘려버린 거짓, 마귀는 거짓의 아버지거든요. 거짓말장이에요. 마귀가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온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인간들에게 같이 데리고 하나님 가장 마음 아프게 하려고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마귀인데, 그냥 끌고 갑니까? 포장해서 거짓으로 미혹해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순간순간 선택해야 되는데, 진리를 따라 선택하시는 지혜로운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신 것을 지켜낼 줄 알아야 돼요. 이걸 지켜낼지 못하는 그 마귀가 와서 추종할 때, 미혹할 때 따라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패가 망신한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하셨어요. 이게 십자가 복음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 죄인이지만 주님이 대신 내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잖아요.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 사함 받게 되고 의인이 되고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거룩한 몸이 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돼요. 질병에서 치유하게 됩니다.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병을 짊어지고 가신 주님을 따라 해방되게 되고 건강을 얻게 하시고 저주에서 해방된 백성이 되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인간이었는데 나는 그 저주에서 해방되었고 아브라함의 그 놀라운 축복과 형통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망과 음부의 모든 것을 다 극복하게 돼요. 사망아 내 쏘는 것이 무엇냐? 음부가 마귀가 주는 그 모든 것에서 극복하게 되죠. 그리고 부활 영생, 천국의 삶을 누리는 우리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계시적인 지식, 그것이 복음인데, 그러나 마귀와 세상이 주는 지식은 어떤 지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똑같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은 이것이 진리라고 말씀하셨지만 마귀와 세상이 가르치는 지식은요, 그는 유대인의 선생이요, 개혁가요, 철학적인 사람이요, 정치적인 혁명을 주장하는 사람으로서 실패하여서 처참하게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엄청나게 다르잖아요. 똑같은 십자가의 사건이지만 진리가 여기에 있고 진리가 거짓이 여기 있는데 세상과 마귀는 거짓을 심어주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인간적인 그리스도에 대한 해석인데 우리가 올바른 진리를 깨닫고 올바른 진리를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습니다. 영생을 얻게 돼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이 혁명가요, 유대인의 혁명가요, 정치가요, 훌륭한 철학자다, 이상주의자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실패하고 십자가에 처형됐다 그렇게 생각하면 예수는 아무런 나와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구원도 받지 못하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선택의 기로예요. 내가 많이 공부했다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부자가 되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권세를 얻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참된 진리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정확하게 알고 그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마귀가 주는 세상의 지식들, 거짓말 이것을 진리인 양 모르고 쫓아가면요 그냥 죽는 겁니다. 영원히 멸망당하게 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악과의 그 삶의 풍성한 삶을 우리가 한 방에 잃어버린 이유도 바로 거짓을 받아들였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바로 그것을 체험했지 않습니까? 블레셋에 침공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였을 때도 다윗은, 사울은, 백성들은 두려워 떨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느꼈고 그 믿음으로 승리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하고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은 완전히 천냥지 차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이 가르치는 삶의 길로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꼭 길이고 내가 생명이고 내가 진리라고 하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복되고 이 땅에서의 복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영생지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게 되지만 그렇지 않고 진리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마귀가 주는 미혹에 빠져서 넘어지게 되면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이 가르치는 삶의 길로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은요 환경과 다릅니다. 감각과 다릅니다. 이성과 지식과 다릅니다.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 말을 청종해야 되고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면 순종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준비한 이 예비된 것 다 네 거야.
다 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받아 누리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고 지켜 행하게 될 때에 받는 축복이에요. 그러나 구원의 은혜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불신해서 신뢰하지 않아서 그 말을 청종하지도 않고 지켜 행하지도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마귀는 어떻게 해요?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말해요? 괜찮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믿음으로 살면은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잠깐 어떤 고통과 어려움과 시련이 올지 모르지만 결국 궁극적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나에게 죄로부터 오는 것이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특별한 뜻 가운데서 나를 단련하여서 더 크게 쓰시기 위한 수단이냐? 그거는 분별함을 알 수 있어요. 죄로 인한 것이라고 한다면 빨리 회개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 사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내게 시련 갖고 나면 그걸 견뎌내면 돼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한 후에는 점검이 되는 거예요. 그런 순검이 되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십니다. 성경에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뒤로 물러나면 네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환경을 보고 뒤로 물러서고요, 여건을 보고 뒤로 물러서게 되고요, 사람들은 또한 감각을 느끼고 뒤로 물러갑니다. 인간적인 지식이나 이성을 받아들여서 뒤로 물러갑니다. 아이고 못합니다, 그게 될 수가 있습니까? 라고 포기해버리고 좌절하고 낙담해버려요. 그러나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나가라고 했어요. 믿음으로 의인은 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의인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받은 사람은요,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믿음으로. 눈에 보이는 세계에 이해가 되어지고 감각으로 느껴지고 그런 세계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되게 역사하시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없고요, 그런 헌신과 봉사와 믿음의 삶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이제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성과 감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위대하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으로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고등수학을 가르쳐 보세요. 이해가 됩니까? 암기는 하고 지식은 알지만 그것을 풀어나갈 수 있는 능력이 됩니까? 어린아이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의 원대함을 인간이 어떻게 평론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그것이 이해가 되어져서 다 이해가 되어져서 내가 감각으로 만지고 느껴야만이 믿겠다고 하는 사람은 그건 믿음이 아니죠.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하나님을 평가하고 평론하는 것은 어리석은 바보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자체가 진리이시므로 하나님의 주신 말씀은 그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믿으셔야 돼요. 이게 영이 살아있는 사람들의 삶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지식은요, 허위 날조된 겁니다. 하나님의 지식에, 이 진리에 대적하는 모든 것들은 허위 날조된 거짓된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지식은 이 허위 날조된 지식인데,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세요. 이 말씀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모든 일들은 마귀의 허위 날조된 거짓된 지식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절대로 그거 따라가면 안 돼요. 여러분, 범죄자들이 일으키는 사람 대부분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성경이 아닌 이 세상의 허위 날조된 지식으로 살다가 범죄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식이 거기 없어요. 그러면 망하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 속에 살기 위해서는 참된 진리를 아셔야 되고, 두 번째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진리는 이성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고등 지식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걸 이렇게 지으셨다고 받아들이셔야지. 이 지구촌에 먼지밖에 되지 않는 우주 사회 속에서, 우주 속에서 이 조그마한 우주의 여러분 모든 원리를 다 이해하십니까? 그 우주에 수많은 별들이 있고 수천 개의 수억 개의 은하계가 있고 또 이 은하계 안에 그 세계를 다 이해하시고 여러분 살아갑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지식은 측량할 수도 없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오케이, 예스, 믿습니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 있는 것을 보고 마리아와 마르다를 불러놓고 시험합니다. 야, 마리아야, 마르다, 네 오라비가 죽어서 그렇게 슬프지? 울고 있는데 그 예수님께서 그를 보고 말을 합니다. 이 돌문을 옮겨 놓아라는 거죠. 그 중동 사회에서 얼마나 기온이 높기 때문에 사흘이 지났는데 이미 부패가 되어버려서 썩은 냄새가 나요. 예수님, 우리 오라비아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됩니다. 나흘이나 되는데 어떻게 살아서 나올 수가 있습니까? 이 무모한 행동을 어떻게 이 돌문을 제끼 나올 수 있습니까? 그렇게 벌벌 떨고 있었어요. 오라비가 무덤에 들어간 지 이렇게 됐는데 그들은 뭘 봤어요? 환경이 주는 정보를 받아들였어요. 이런 환경 속에서는 살아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죽어 썩은 냄새 나는 그 감각적인 정보를 받아들였어요. 절대로 죽은 오라비가 살 수 없다는 인간적인 지식이 주는 정보를 받아들였어요. 예수님의 진리고 예수님이 능력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 눈에 보이는 환경과 감각과 이 주는 이성을 받아들이고 안 된다고 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냄새가 나는데 무덤 문을 열어 젖히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환경과 감각과 인간적인 지식에 완전히 잡혀서 부정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내가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얼굴을 붉히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마르다야, 내가 네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셨어요. 믿으면 보리라고 했어요. 보고 믿는 게 아닙니다. 네가 믿으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네가 보게 될 거야. 인간적인 것은 다 3차원적인 겁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세계는 4차원적인 세계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해가 됩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이 이해가 됩니까? 그게?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과 감각과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차원은 3차원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4차원의 영원 차원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간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환경이나 감각이나 이 이성으로 살던 마리다와 마르다가 믿음으로 살기로 결심하고 주님 죄송합니다 하고 돌문을 옮겨놓아요. 예수님 명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니까 수위를 동해면처럼 걸어 나왔다는 거예요. 네? 이게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말씀, 창조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하니까 빛이 있었고 땅이 생겨나라니 땅이 생기고 바다가 생겨나라니 생겨난 거예요. 창조적인 말씀이에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만드셨다고 한다면 고치시는 분도 만드신 분이 뭘 못 고치겠어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적인 말씀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하시자 죽은 나사로가 수위를 동이매고 걸어 나왔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는 거짓이 아닌 것이 증명된 거예요. 성경에 수없는 말씀들이 증명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요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어요. 믿음은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재산이 많기 때문에 지위가 높기 때문에 그 사람이 믿음이 좋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예, 듣는데 그 말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암송을 해야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해야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이 믿음이 생겨야요 엉뚱한 소리 안 해요. 그걸 따라가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말씀에 서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마귀는요 인간적인 지식과 그런 환경과 그런 강박을 통하여 거짓을 받아들이라고 압력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은 온갖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마귀는 우리를 압박하게 돼 있어요. 마귀가 그냥 팔짱 끼고 구경하는 줄 아세요? 아닙니다. 우리를 어깨를 잡고 그렇게 하지 마 바보야. 귀를 잡고 흔들어 바보야 멍청이처럼 그렇게 왜 따라가냐. 그게 이해가 되냐 말이 되냐 하면서 흔들고 손을 잡고 끌고 가지만 하면 그걸 단호하게 거부하셔야 돼요. 그걸 따라가게 되면 나도 죽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고 하면 달려가서 여러 가지 노력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말라고 끊임없이 공격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위해서 우리를 망하게 한다니까요. 하나님은요 다 예배하고 준비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걸 어떤 사람이 누리느냐?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청정하고 순종할 때에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이 모든 복이 다 내 것이 되는 거야. 절대로 공짜로 주지 않습니다. 구원은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선물, 은혜의 선물 받아야 받아요. 행위로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상급과 축복은요 뭐라고요? 믿음으로 반응한 행동에 따라서 순종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내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 비밀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면 끄뻑끄뻑 넘어가셔야 돼요.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자꾸 마귀가 부정적으로 말하고 거짓으로 말하고 환경을 보라, 네 생각을 이성으로 따져봐라 그렇게 말한다고 할지라도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말라고 끊임없이 공격을 하지만 이것을 받아들이고 마귀의 말에 항복하면 그때부터는 나에게 들어와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으로 끌고 갑니다. 마귀가 온 목적이 그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안 믿는단 말이에요. 선택은 내가 하는 것이지만요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져야 돼요. 절대로 속아서 마귀를 쫓아가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마귀의 거짓된 지식에 저항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로 결단하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살아도 믿고 죽어도 믿고 흥해도 믿고 망해도 믿고 여러분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셔야 돼요. 성회도 믿고 패도 믿고 일단 하나님과 한 팀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팀에 속해서 하나님을 따라 살면 나도 살고 이웃도 살고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신 거예요. 뒤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 하늘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뛰기로 작정했으면 끝까지 함께 뛰셔요. 언제 함께 뛰다가 언제 세상에 가서 안 보여. 교회에 안 보여. 세상에 가서 마귀와 함께 뛰다가 또 얻어 터져가지고 와가지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제가 손 들고 왔어요. 그렇게 하지 말아요. 주님과 함께 뛰십시다. 절대로 주님과 손을 놓고 세상을 향해서 간다든지 마귀의 손을 잡고 뛴다든지 그러면은 하나님 슬퍼하세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이 안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주님만 따라가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승리하는 마귀가 배 아파 하는 그런 믿음의 훌륭하신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신령한 속에 살기 위해서는요 참된 진리를 알 뿐만 아니라 그 믿음으로 사셔야 되고 그리고 이 확신한 일에 거하셔야 돼요. 확신한 일. 인생을 살면서 확신한 데 거하고 살아야 되는데 확신하는 것이 많잖아요.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는 것은 여러분 확신합니까 안 합니까? 그 누가 말아도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 바보야라고 말해요. 확신하기 때문에 야 봄이 지나면은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고
그리고 겨울이 온다는 이것은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안 믿습니까? 확신하잖아요. 믿는 것을 뛰어넘어서 완전히 확신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지식을 가지고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세상의 흐름에 대해서도 의심하는 자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건요,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누가 사람들이 말할 때 믿어주지 않는 것보다 더 기분 나쁘게 하는 거 없습니다. 야, 네가 나를 못 믿냐? 하나님도요, 다른 것 다 용납하는데 안 믿는 거는 용납하지 않아요. 예? 야, 너 나 믿으면 다 해줄 텐데 너 안 믿잖아. 마귀의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미혹해 당해가지고 너 나 안 믿잖아. 내 말도 청종하지도 않고 순종지도 않는데 내가 너를 뭘 해주니?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은 하나님이 책임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마귀의 말이 기울여서 세상적으로 가게 되고 라면은 그거는 내가 선택해서 내가 그 길로 갔기 때문에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믿고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요동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담에 바늘 구멍에 황소바람 들어온다는 말씀이 있죠. 그 추운 겨울에 그 바람이 불어도요, 그 황소바람이, 작은 바늘 구멍이 황소바람이 돼가지고 나를 얼어 죽게 만든다. 죽게 만든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그 바늘 구멍 작다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막으시면 되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을 믿는데 의심의 바람이 들어오잖아요. 그걸 절대로 내버려 두지 마세요. 반드시 막으셔야 됩니다. 마귀가 의심의 바람을 집어넣을 때에 바늘 같은 그런 작은 구멍이라 하더라도 차단을 시켜주셔야 돼요. 그걸 차단 안 하면은 그게 압력이 세워져 가지고 들어올 때는 센 바람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황소 바람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얼어 죽게 만드는 거예요. 바늘 구멍만한 작은 의심이라도 마음에 들어오면 마귀가 그것을 통해서 황소 바람으로 들어온다는 것을 알고 사탄아 물러가라고 하시래요. 이게 진리야. 이게 진리야. 너는 우리 가정을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고 명하셔야 됩니다. 막아야 됩니다. 단호하게 의심을 막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세게 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특히 대표적인 것이 뭔가 하면 다 애굽에서 구원해내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그 길에 첫 난관이 홍해 바다였어요. 백성들이 야단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로 완전히 후퇴할 수도 없는 절망적인 순간에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총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다른 상황의 문제 앞에 섰을 때에 백성들은 아우성했어요. 그런데 모세는 어땠습니까? 흔들렸습니까? 흔들리지 않았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까? 원망하지 않았어요.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했지만 모세는 단호하게 주님을 바라봅니다. 흔들리지도 않았어요. 아이고 어찌할꼬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단호하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했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백성이 이르시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말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즉시 그 뒤에 쫓아오는 계속해서 괴롭힐 그 백성들을 다 수장시켜버려요.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뜻을 몰랐잖아요. 이들을 내버려 두면 계속해서 추적해 와서 우리를 괴롭힐 것이니까 하나님은 다 그들을 수장시켜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자기 백성들만 통과하게 만드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모세의 고백처럼 우리도 단호한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그는 의지하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요동치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의 싸우시는 것을 보라. 오늘 내가 본 저 거대한 애굽의 군대를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고 했어요. 그 신앙 그대로 하나님이 홍해를 여시고 가르치고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괴롭히는 마귀의 군대를 수장시키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가 그 광야의 길에 첫 서두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셨어요. 됐나? 아이고 아닌데. 또 의사는 또 이렇게 말하는데 아이고 되겠나? 나는 더 아픈데. 아니야. 옛날에 수영록의 목사님 고인 대신 정부상에서 자기는 아파 죽겠는데 목사님 어때요? 나 다 나았어. 나 다 나았다니까. 그러니까 50대 한참 일할 때 나 다 나았어. 자기는 아파 죽겠는데. 왜? 내가 그렇게 말하는 유일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 아버지께 기도했기 때문이라. 그러다가 어느 사이 그 모든 통증과 아픔 다 사라지고 병원 가서 검사해보니까 다 나았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 누구에게 구했습니까 지금?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에게 구해도 될까 말까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믿고 구한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받은 줄을 믿어. 그걸 보시기를 원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7절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거짓과 확고하게 대결하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계속해서 거짓으로 우리를 속이고 미혹하고 끌어갈 때에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조금이라도 의심의 틈을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심하는 자들은 마치 바다 물결 같으니 아무 것에도 정함이 없어 하나님께 응답을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바다 물결같이 찰싹거리는 그 믿음 가지고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우리는 모든 환경을 격파하고 감각을 격파하고 내 이성을 격파하고 그리고 지식이나 이성을 다 격파하고 예수 중심으로 돌아서시길 바랍니다. 말씀 중심으로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정말 멋있는 삶으로 승리할 것이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고 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막이 다가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말씀대로 됩니다. 창조하신 말씀대로 되고 그러므로 우리 생활에 그리스도의 말씀에 서서 승리만 생각하세요. 승리만 꿈꾸세요. 승리만 말하고 승리만 찬양하세요. 내가 이미 회복되어서 그곳에서 예배드리는 광경을 보시라니까. 이미 수없는 고난의 길이 있지만 이미 하나님의 새 성전에 들어가서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그 광경을 생각하시라니까. 이미 내가 아프지만 하나님 나에게 건강 얻어서 행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시라니까. 왜?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수없는 환경과 여건이 지금 몰아친다고 하더라도 그거 바라보면요 낙심되고 사라지고 좌절되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서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여건보다 뛰어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환경과 여건, 내 생각 이성으로는 느낄 수 없는 좌절이지만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나 그 말씀만 계속해서 주목하고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만 생각하고 이미 이루어진 일들을 바라보면서 극복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